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제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그 존재 가치를 높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그 능력이 무한하지도 않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겉은 보고 속을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젊은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는 첫 번째 조건이 얼굴 내지는 외모였습니다. 잘생겨야 되고 예뻐야 된다는 조건이었지요. 근데 얼굴이나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가 가정이 깨어지고 헤어지는 아픔들을 겪으면서 생겨난 말들이 얼굴값 한다 혹은 결혼은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말들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거나 아니면 곁에서 지켜봐서인지 몰라도 지금은 그 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성격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 다음은 신뢰와 사랑이 2위, 경제적 능력 수준이 3위, 그리고 배우자의 환경, 가정 환경이 4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외모나 신체 조건은 5위 안에도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처럼 실제로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진실,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속이 더 중요한데 문제는 도대체 그 속을 알 재간이 없을 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요.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또 하나는 현재는 보면서도 미래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장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적극적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생각은 소극적이고 소망 없이 그리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인간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보면서 나는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보고 남의 이야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자신은 언제나 예외시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이것이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나를 먼저 볼 줄 알고 다른 일을 보면서 나의 일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많은 일들에 부딪히고 도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상을 있게 하시고 그 역사를 만드시고 그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바람은 누구나 간절한데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악인이 될까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성공하거나 세상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면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습성이 나올까봐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잠언에서 아굴은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2가지를 구하는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라고요. 왜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어할 수 없는 습성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자신할 사람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도 안 믿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잘 되어가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는 화가 나면서도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1, 2절은 거울 보듯이 보게 하면서 그 해결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단언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화도 내지 말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말이에요.
부러워한다는 것은 이미 관심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잘못된 것에는 관심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세상적으로 어떻게 출세했는지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가 악인이라면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악인이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관계를 꾸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하여 소위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해도 아주 크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실패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도 보세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또 시편 37편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인데 이걸 보고 누가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말이에요. 건강도 가고 명예도 권세도 다 갑니다. 급기야는 종말이 와요. 아무리 성한 것도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하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겨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새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